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언서 15강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15강이 됐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 새로운 성전 개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성전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러한 장소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개념을 벗어나서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새로운 성전 개념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의 그 개념은 곧바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그 둘러엎으셨던 그 성전 어떻게 보면 파괴 사건의 중요한 말씀의 그 영성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전 개념은 다시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이제 우리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걸어다니는 성전 개념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 개념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이사야의 새로운 성전 개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금식 개념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기도에 있어서 또 이제 기독교, 유대교부터 또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행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꼽으라 그러면은 금식 기도거든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이 이제 금식 기도인데, 특히 이제 기도를 그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어떤 그 종교성이 좀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많은 기도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많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한다, 또 뭐 철야 기도한다, 또 새벽 기도,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금식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또 뭐 세일의 기도, 일천번제 기도, 그리고 무슨 뭐 땅 밟기 기도, 기도의 종류만 해도 그다음에 통성기도, 침묵기도, 내면기도, 무슨 뭐 관상기도 등등 기독교 안에 있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 기도의 이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아주 그 많은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이 금식 기도처럼 전 종교를 포함해서 이 금식 기도처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식 기도가 왜 강력할 수밖에 없는가? 이 금식은 인간의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음식이거든요. 음식이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뜻하는데 그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통의 기도요, 그 다음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이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에 많은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금식 기도를 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사야가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도대체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보면은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했는가, 사람들이 언제 누가 그런 금식을 했는가? 금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개할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전쟁을 맞을 때 전쟁을 이제 직면해서 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온 나라가 이제 함께 금식을 합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과 비슷한 겁니다만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큰 그 기근을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에 그때 이제 나라 왕부터 금식을 했었죠. 그리고 대체로 금식은 언제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아플 때, 아픈 자가 있을 때, 아픈 자를 치유할 때 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너희 교인들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 금식하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죽은 자를 애곡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며칠을 금식하면서 애곡한다. 그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금식이었거든요. 이런 이유들에서 이제 금식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인물들 중에 보면은 한나 같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죠.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창으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던졌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분노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예, 금식. 또는 이게 이제 금식이 아무 때나 또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합 같은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은데 이게 이제 주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가 아파가지고 그 금식을 먹지 않았다. 예, 금식했다. 이제 시기 질투해서 이기지 못해서 금식하는 거죠. 밥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구약에서 가장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80일을 금식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가 율법까지 내려왔더니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있어갖고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죄를 사죄하기 위한 그 금식을 했었던 거죠. 뭐 다니엘도 금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안나, 여선지자 안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여선지자인데 이분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성전에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또 먹지 않았죠. 금식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금식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금식하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면서 파송됐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금식을 했냐면요.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됐을 때 그 유대교를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 암살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오가 뭐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금식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회개로부터 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는 방법으로서 이게 금식, 그 다음에 이 질투, 이런, 그 다음에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거의 공통점은 일단은 나의 곡기를 끊음으로써 뭔가 누군가에게 결의를 보여주고 나의 생명을 거는 걸 보여주고 뭔가 내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날에는 금식이 시위의 한 방법으로 되죠. 단식. 그래서 이제 내가 곡기를 끊는다. 그러면 이제 다들 막 국회의원들 쫓아가고 뭐 정치인들 가고 말리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다 죽을까봐. 바로 이러한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목숨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이 금식 기도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쭉 이스라엘에부터 이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날카롭게 얘기한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또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전곡을 찔러준 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고, 두 번째가 스가랴 선지자고,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58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금식의 모습들을 집어서 얘기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응답도 안 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즐기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놀 거 다 놀면서 그 다음에 온갖 일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을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제하는구나. 금식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은 하는데 온갖 말싸움을 하더라는 겁니다.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주먹이. 이게 뭐예요? 금식을 하는데 거기서 쾌락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말싸움을 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금식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이 금식이지 술은 싸움질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어찌 이것이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겠느냐?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금식의 본질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일부러 고통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금식 기도인데, 쭉 금식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사람들 괴롭히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고 나서는 이사야가 말하는 6절 7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핵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이사야의 금식 사상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보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끌어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친척이 있잖아요. 고륙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대단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금식은 다시 말해서 똑같습니다.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약자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사야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사야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약자가 사는 예배가 진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가 사는 예배가,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물을 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듯이, 금식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약자,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헐벗은 자들의 흉악과 멍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야말로 약자들을 살리면서 금식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주느냐, 그들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정의이고 그것이 ጼ데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진짜 금식기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하면서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빠른가 하면은 새벽빛같이 응답이 될 것이고, 치유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빨리 응답할 것이며, 그리고 마치 물된 동산같이 너희를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 이게 뭐겠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인간관계적 정의, 그리고 그런 그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돌보면서 금식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슬람의 라마단이 있잖아요. 금식 기간이 있고, 우리는 사순절 금식 기간이 있고 한데,
그 금식 기간에 내가 금식할 때 그 금식은 내가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금식한 하루 한 끼 10,000원 이 밥값은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대로 쓰는 전통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굶는 대신 남을 배불리게 함으로써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진짜 금식은 뭐냐?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새로운 금식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금식이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뭐 반만 굶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금식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금식 개념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스가랴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포로기 역사 이후에 이제 학개와 느헤미야와 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제2 성전을 지으러 이제 들어오는 그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금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금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겨우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일 합방 그럴 때 그때를 국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칠이라고 하고 슬픈 날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 다음에 또 자기네 지도자들 수르 바벨이 죽은 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슬픈 날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날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고통스럽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마다 몇 월 달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또 우리 지도자가 죽은 날을 또 슬퍼하고 이러면서 이제 금식하는데 스가랴가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런 금식이 모습이.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라냐면 그냥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냥 아이고 우리가 이날 망했지, 아이고 슬프네요.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날, 아이고 그때만 생각하면 참 슬퍼 하면서 눈물만 찔찔 흘리는데 스가랴 선지자 눈에 볼 때 저거는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캐묻냐면 금식의 목적이 뭐냐, 금식의 동기가 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그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게 금식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스가랴 눈에 볼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 연민. 내가 슬픈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는 걸 보면, 울 때 보면 누가 죽어서, 누가 이웃이나 가족이 죽어서 내가 울 때 보면 그 울음의 동기가 그분이 불쌍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처지를 생각했을 때 불쌍해서 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보면 자기 연민만 그냥 아이고 참 내 처지, 내 팔자야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슬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까지 안 나가고 그냥 그때가 슬픈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한일 합방 그날이 9.7이란 말이죠. 그럼 9.7 때 우리가 그날을 예를 들면 조기를 달고 슬퍼할 때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슬퍼만 하냐는 거죠. 아니죠. 다시는 이 나라가 외세의 억압을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날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금식 기도의 동기를 한번 찝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거 중요한 것이요.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금식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금식 기도 때문에 아주 많은 비판을 받으시고 오해까지 받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40일 동안 사역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고 또 수시로 하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 술과 포도주와 음식을 즐기는 그런 아주 그냥 허랑방탕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을 정도로 금식하고는 거리가 먼 분으로 보여졌죠. 예를 들면 그 당시 예수님과 가장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룹이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죠.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다가 이제 귀신 들리고, 예수파 사람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유주의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욕주의요, 여기는 또 뭐 방탕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세워 주신 금식의 새로운 사상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금식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항상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7월 달에 정해진 날 금식했어요. 항상 이것이 형식이고 일정이에요. 그리고 규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이다. 뭐냐면 신랑이 혼인집에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날, 금식할 수밖에 없는 날, 그리고 내가 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날, 그때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마치 월요일 날 금식하고 화요일 날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라마단 때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금식은 정말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죠. 그러면 그게 금식 기도 때가 돼서 금식한 금식 기간에서 합니까? 아니죠. 밥맛이 있겠어요? 아이가 지금 죽어나가는데 아버지가 돼서 밥맛이 있겠어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래야 금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금식 기도를 딱 5일밖에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억지로 내일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옛날 전통 그런 문화 단오절 같은 거를 없애게 해달라고 그때 아주 20살 때 대관령에서 한번 기도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것은. 그런데 내 아이가 죽기 직전에 있는데 부모가 밥이 넘어갑니까? 금식 기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생명에 위태로운 그런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밥이 넘어가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또 건강에 엄청난 위험을 당했을 때, 아니면 사업에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밥맛이 없고 할 때, 그때는 정말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축제집에서도 어떻게 밥을 안 먹냐? 먹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잔치집 가가지고 금식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 남의 좋은 즐거운 집 가고는 슬퍼하시면 안 된다고요.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 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금식의 신앙은 제발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아야 돼요. 티를 내지 마라. 금식할 때 티 내지 마라. 얼굴 찌푸리지 마라. 머리 흥크러뜨리고 뭐 옷 찢고 이러고 앉아있지 말아요. 그죠?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한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해야 한다. 은밀해야 한다. 은밀하게 한다. 절대로 티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제발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얼굴 기름이 잘잘잘 흐르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마치 금식한다고 내가 막 광고하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막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고 금식했다는 티를 내려고 하지 마라. 외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고통을 보여주는 게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행해줘야 하고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라. 그러니까 형식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며칠을 채웠다, 금식을 채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그 성자는 가끔씩 섬에 들어가서 그 금식 기도라고 할 때 꼭 빵 조각 2개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날수를 일부러 안 채우고 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율법화될까봐 스스로를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역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인 주변의 약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진짜 응답이 빠른 기도다. 그리고 스가랴는 금식의 동기가 나 자신이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할 때가 있다. 그 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보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와 스가랴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금식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또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